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24절 한번 보세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종교개혁 순례를 했지만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만으로였거든요.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고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와 같다. 무슨 이 말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막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날 때,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는 고난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소명도 상징하지만 가장 큰 거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누군가의 잘못을 사해 주는 것인데, 이 사해 주시는 용서가 어떤 것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가만히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깨닫고 우리가 행함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면 화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행함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이죠, 벌써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먼 발치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바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 뭐라고 얘기됐냐면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의 마음이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2주간 독일에서 그 성지를 순례를 하면서 하루가 길더라고요. 작년 같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몸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이 있어서 참여했지만 마음에 이게 동기부여가 없었어요. 근데 참여하고 거기서 동행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내 의도가 막 앞서니까 아프더라고요. 그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하는 것이 더 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의무가 더 커져지니까 막
육신에서 막 에너지를 짜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일주일 지나 월요일이 되니까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는구나.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면 내 집이 있지.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있지.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물론 함께 동행했던 우리 순례단들과 함께 했던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움직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면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방패를 들라고 그랬거든요.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 군인들이 이러고 서 있으면 그거 군인들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스태츄입니다. 그냥 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거래요. 힘들어서 막 쓰러지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0절부터 보세요. 10절 우리 지난 2주 전에 했던 설교 본문이지만 10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자가 되나니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의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니까 그 긍휼을 맛본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그 믿음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답답할 땐 입도 안 떨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 성전에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삶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신비예요, 신비. 안 해도 돼. 너만 믿으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덩치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고 그 귀신이 돼지 떼무리에 갔죠. 그리고 그 사람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함 받은 대로 앞으로 행하라. 그리고 내 나은 것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를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작정하는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나타날 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군대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는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분명한 길이 나는 우리 성도들의 길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인들을 보여주죠.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21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살아있는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믿음이 오면,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당연히 움직여진다는 것,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열매가 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